이번 주일이 종교주일이니까 고난주간 지나고 나면 당연히 부활주일이지요. 우리 복음의 핵심은 물론 십자가지만 부활 없는 십자가는 처참한 거예요. 우리에게 슬픔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 있는 이 부활의 영광을 인하여서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참 기쁨과 소망이 되는 거지요. 십자가의 주님 따라가서 같이 우리의 자아가, 우리 인간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그러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광의 동참함을 기억할 때에 이로 인하여서 여러분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심에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면서 환영했던, 또 그 은혜를 우리도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환영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많은 선한 일들을 우리 위해 행하시거니와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루만져 주심에 대한 그 은혜를, 그리하여서 어루만지심에 영혼도 잘 되고 또 범사가 잘 되고 모든 질병과 악한 것들이 떠나고 주 안에서 강건케 되는 역사가 있음을 사모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주여!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땅 끝까지 전능하시고 사랑하시는 손길로 어루만져 구석구석 마디마디마다 어루만져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모든 시험 유혹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오 주여. 누군가 이렇게 찾아온다는 것, 또 간다는 게 누구에게는 참 복음, 기쁜 소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참 고통스러운 소식이 될 수도 있겠지요. 저기 가끔 내 선교 이렇게 오지에 선교하는 그 상황을 보면 그 선교사들이 참 그 어려운 지역에 찾아가게 되면 물론 어른들도 좋아합니다만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이제 물론 이제 복음 때문에 그리한 것만은 처음은 아니겠지요. 아직 복음을 모르는 그 지역에 이제 복음 가지고 들고 가지만 그냥 가는 게 아니지요. 꼭 아이들 위해서 학교에 필요한, 공부에 필요한 그러한 물건들도 옷, 신발 이런 거 잘 준비해서 가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진짜 기쁘다 부조 오셨네 하듯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하여서 그 가운데에 또 성숙한 신앙인으로 또 성숙해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선교가 참 귀한 것이구나, 아름다운 것이구나. 우리 교회도 이제 좀 성장하고 부흥되어서 이렇게 먼 곳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날들도 허락하여 주심을 믿거니와 이 일들을 사모하고 마음에 잘 준비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사람이 가서 어떠한 일을 한다는 것 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거니와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 진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참 사모함이 있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간절히 이 종려주일에 사모하기는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어떠한 형편을 따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거지요. 그래서 특별히 종려 주일에는 또 살펴보면 오늘 또 기도도 있었지만 우리 나라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물론 이쪽 편에서 볼 때는 저쪽 편이 잘못된 것 같고 또 저쪽 편에서 볼 때는 이쪽 편이 잘못된 것 같아서 서로 막 반대하고 또 시기, 질투, 비난, 비판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에 복음이 있어서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가 이렇게 좀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나라의 민족, 복음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기를 사모하는 이 종려주일이요. 또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통해서 나라적인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각자에게 있는 죄악된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또 통해 자복하거니와 좀 더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삶에도 새로운 변화가 있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의 은혜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첫걸음이 되지요.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이제 한 주간을 고난 주간, 그 안에 또 십자가 지시기 위한 한 주간에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지요. 이 한 주간에 이 만왕의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이후에 가장 집중하여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이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부탁, 명령, 이러한 것들 또 교육을 이제 시행하신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주간에 행하신 일들에서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무화과를 열매 없는 무화과를 조주하셨고 또 교육하셨고 최후의 만찬하시고 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쭉 있지요. 이 모든 과정은 딱 중심이 하나를 향해서 가는 거지요.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첫날 이 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는데 대개 무리들이 모이면 사람이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 그래요? 산으로 간다 그리하지요. 똑같은 마음으로 다 같이 모여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때 예루살렘에 있어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사실은 여러 가지예요. 그러나 하나의 공통된 것은 지금 이 오시는 분은 우리 민족을 로마의 이 억압으로부터 이렇게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라고 하는 생각이 다 있었던 거예요. 세상적인 왕으로 세상에 힘이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왜 그렇게 생각할 만한 했던 일들이 우리 주님께 여러 번 있었지요. 기적의 역사들 아닙니까? 오병이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광수사님도 오병이어의 그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어디 있습니까? 이제 사택에 있나요? 저기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다는 것이 상상이 됩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해하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 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가 먹기 위해서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딱 내놓는 순간 다들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이 돼서 있는 것을 다 내놓고 같이 먹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건 이제 전혀 믿음과 동떨어진 것이지요. 행하여 온 지 사흘 동안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보면 먹는 거 다 기진했고 그리고 이러한 음식을 살 수 있는 조건도 안 되었고요. 외진 곳에서 있는 그 가운데 전혀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전능하심을 통하여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역사를 생각해 볼 때에 거기에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수많은 무리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칠만 한 거예요. 드디어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구나 하는 그러한 심정. 그런가 하면 한편에서는 이 일이 어찌 될까? 저 예수가 왕이 된다고 하면 도대체 지금까지 이렇게 권세를 누렸던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지금 마치 야당 여당이 싸우듯이 그런 상황.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무서운 눈으로 바라보는 또 무리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듯이 상황에 따라 달라요. 좌우간 그날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만왕의 왕으로 막 환영하는 소리가 워낙 컸기 때문에 다른
소리들은 지금 조용히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그게 끝난 게 아니지요. 왜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학교에서 돌아오다 보면 요 도랑물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 올챙이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물이 깨끗해 보여요. 밑에는 이제 파랗게 이끼가 끼어 있는데 그 올챙이 잡는다고 깨끗하다 생각하고선 확 손 집어넣어서 하면 밑에서부터 그냥 더러운 물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 말씀 뭐냐?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는 바닥 깊은, 심령의 깊은 곳에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보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복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행하여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항상 뭔가 바닥에 잘못된 것이 깔아앉아 있으면서 기회만 되면 그게 푹 일어나서 막 마음에 막 분노 또 절망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다시 피어오르고 다 그래요. 뭐 차이는 있어도 그러하나 우리는 자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정결하게 하고 특별히 이 종료주일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더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만왕의 왕으로서 환영하는 우리 놀라운 축복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외친 그 한마디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뭐 이제 이 종료 주일마다 한 번씩 또 설명을 드리지요. 무슨 뜻입니까? 주여.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고 외치는 거예요. 아, 드디어 구원의 때가 왔다는 거지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일본 문제 때문에 막 서로 막 또 다투고 막 비난하고 하지만요. 일제 36년을 지나면서 얼마나 교회가 기도하면서 우리에게도 해방 자유의 날을 주옵소서 많이 기도하면서 놀랍게도 때가 이르네 하나님께서 전혀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했던 해방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처럼 그들의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들도 야 드디어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날이 왔구나. 근데 좀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신 분들 그랬을 거예요. 되게 개선장군으로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막 승리의 왕으로 온다고 하면 되게 못하고 오겠어요. 이제 지금은 말이 아니겠지. 지금은 이제 무슨 조금 뭐 저 의전차 뭐 그런 거 타고 오게. 그 당시에는 말을 타고 오는데 무슨 색? 흰말,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면 보기에도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타고 들어가셨어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니 참 그 겉으로의 모습은. 근데 이게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지요. 그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것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고 또 십자가 지시기까지 그 사역하신 것이 그저 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 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된 대로 이루어져 감을 볼 때에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수요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과 이런 부처님이니 공자님이니 이런 분들과 다른 게 뭡니까? 부처님이나 공자님 이런 분들은 메시아로 예언된 일이 없어요. 누가 나서서 언젠가 이러한 부처님이 오셔서 많은 중생을 깨우치고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하여서 세세하게 예언하셨고 그 예언을 따라오셔서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이루신 참 구주 참 메시아 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나가는 이 종료주일의 시작에 있어서 우리는 몇 가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주권의 하나님, 사랑과 다른 모습들을 이 작은 이 사건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1절 말씀 다시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백벽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랬어요. 이제 여러 가지로 뭐 깊이 다 해석할 수는 없을 때 여기 중요한 한 단어는 보내셨다 하는 거예요. 보내실 수 있는 그 권세는 오직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보낼 수 없어요. 물론 인간적인 그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거 하십시오 할 수 있지만 정말 이 구속의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교회로 보내신 것도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역사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러한 모습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은 예수님의 주권을 말씀하는데 이 3절 말씀은 우리가 많이 또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맞은편 마을로 아마 여기는 이제 이게 벳세다일 것이다. 뭐 그렇게 벳바게와 벳세다가 그리 먼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제자들을 보내면서 매여있는 나귀를 풀어 가지고 와라. 그러면 당연히 나귀 주인이 왜 푸느냐?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그 상황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해석하기 어려우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미리 예수님이 그 나귀의 주인을 전에 만나셨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내가 나귀를 쓰려고 하니 그때 이렇게 네가 좀 보내주어라라고 서로 이 얘기를 했을 것이다. 그러면 이건 하나 은혜가 아니죠. 하나의 그냥 다큐멘터리지. 아니 예수님은 다 하신 거예요. 가면 나귀가 매어 있을 것이요. 그 주인에게 뭐라 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그 마음에 나귀 주인의 마음에 성령이 감동하여 우리 주께서 쓰신다니 기쁨으로 보내드려야 되겠구나. 이 말씀이 어디 가면 크게 써 있는 거 아니?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저기 그 반포 저 터미널 있는 상가에 가면 기독교 소외 뭐 많이 있어요. 선구사들이 있어요. 에덴 선구사인가요? 거기 그 표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요. 주가 쓰시겠다 해서 그 송구 강대상 만들고 의자 만들고 해서 그렇게 이제 주가 쓰시겠다 그 마음으로 주가 쓰시겠다 하면 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좀 공짜로 많이 좀 주면 좋은데 다 돈 받고 팔긴 해도 그래도 뭐 마음의 자세는 그런 거예요. 누가 쓰시겠다? 나를 누가 쓰시겠다? 우리 집사님들을 누가 쓰시겠다?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쓰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수고하고 예배 드리고 다 봉사 충성하시는 것은 뭐요? 주가 쓰시겠다 하는 그 은혜가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이렇게 쓰임받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쓰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주권에 우리가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쓰임을 위해서 이제 주의 종도를 세우셔서 이렇게 선포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은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쓰임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힘을 내서 힘든 일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주께서 쓰시겠다는 그 마음의 은혜가 있어서 그 일에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감당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 아무리 쓰시겠다 하지만 제가 제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주님이 쓰실 수가 없잖아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쓰시겠다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잘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새 그 JMS라고 하는 이제 대학가에도 많이 침투를 하는 이단이에요. 교주의 이름이 정명석이라는 사람이요. JMS 영어로 JMS에서 그런 교회들도 세워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못된 성폭행 뭐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지금 크게 문제가 됐는데도 뭐라 하는 거 아니 나는 의로운 핍박을 받고 있다. 교인들도 그리 믿으면서 아주 지금 사회적으로 나는 지금 우리 정부가 참 또 잘하고 있는 거 하나 나는 있다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이단 문제에 대해서 좀 서서히 적극성을 띠는 거예요. 사회적인
암적 존재에 대해서 자꾸 손을 대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스스로 깨끗해지고 자정해야 되지만 교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은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덕을 위해서 정부에서 아주 힘을 내어서 엄정하게 그러한 일들을 엄단하는 일이 있도록, 또 그러한 일들이 은혜 중에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뭐 그들의 얘기는 그들의 얘기고, 우리 교회는 한번 따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기준해서 하나님의 뜻일진데 100% 순종하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소망은 거기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몰라서 못하는 것은 또 깨우쳐서 또 하게 되거니와, 아는 한에는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 이 주권, 하나님의 주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이러한 뜻을 받들어서 이 종료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가짐에,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작정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그저 마지막 지상명령에도 뭐랍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내게, 예수님께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누구의 이름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여 지키게 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받으셨고, 모든 권세를 또 주님께서 행사하실 때에 우리는 그를 통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작정하고 그렇게 행하여 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처럼 주권을 행사하시거니와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제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꺾고가 하라 하였느니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에 그 밑에 보면 조그만 글씨로 뭐라고 써 있어요? 어디에서 오신 말씀? 시편. 무슨 시편이요? 스가랴 아니야? 스가랴 9장 9절. 이제 우리 이제 저 방목사님 돋보기를 안 쓰시니까 지금 이제 글자가 지금 있는데,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왕의 왕 구주로 오신다면 백마를 타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사람들 보기에도 깜짝 놀랄 모습으로 가셔야 되는데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그 왜 어린 나귀를 타시느냐? 애언된 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요? 그 마음이, 나는 마음이 뭐하다 그랬어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하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참으로 겸손함이 없으시다면, 이제 이건 이제 인간적인 표현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예수여, 인류의 죄를 지고 우리 아들 좀 막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나, 그래서 인류를 좀 구원하시게나. 근데 예수님이 만약 겸손함이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도 하나님인데 저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실 수 있으십니까? 더구나 하나님이 죄인이 지는 십자가를 치고 십자가에 죽으라니요. 겸손함이 없다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겸손함이 사라지면요, 순종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꾸 따지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그래야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신지라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막 하고 애통하지만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지극히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 이런 이제 표현이 같은 표현이 이제 나오지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빌립보서에 보면 어느 정도까지 낮아지셨었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심을 인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짐승의 새끼, 나귀의 새끼를 탔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그 역사를 온몸으로 온 뜻을 다하여서 그대로 겸손하게 순종하심을 인하여서 그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겸손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9절 말씀, 이제 우리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어요. 여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지금 외치는 것은 뭡니까? 저분이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시려 입성하신다는 것은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100%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오해하는 자들도 많고요, 판단하는 자들도 많아요.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 정말 주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교회에 대해서 판단하고 목회자에 대해서 판단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입술을 쓰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백부장이나 로마의 군병들도 그러잖아요. 저가 진정 의인이었도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물론 이것은요, 그 로마의 그 백부장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대개요, 죄 지은 사람이 죽을 사형을 당하거나 했을 때 내가 죄인이니 죽여주십시오, 되게 그럽니까? 아니죠. 막 발악을 하죠. 나는 죄가 없어요, 내가 죽을 죄를 안 지었다고 막 하는데 예수님은 진짜 도살장에 끌어가는 어린 양같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시는 모습을 볼 때 백부장이 느낌이 있는 거예요. 저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들은 로마에는 여러 신들을 섬기잖아요. 전설에 나오는 신들도 있고, 그런 신들처럼 경외감이 느껴지는 그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모인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할 때 그 마음은 각기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 외침 가운데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는 찬양하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지금도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날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입술을 통하여서 이러한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때는 말씀드린 대로 마음에는 다른 마음이 있지만 말로만 했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진심으로, 그 여인들은 진심으로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하나 어찌하나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모신 내 마음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있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에 정말 기쁨을 통한 놀라운 소망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제가 엊그제도 이제 이렇게 박목사님, 이화 집사님 부활절 이거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는 가운데에서 어느 교회 좀 칸타타 한다. 우리도 칸타타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한번 연습해서 한번 해볼까요? 5명, 6명도 하려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마 한 1년 동안은 연습해야 좀 우리가 그런 것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어떤 큰 행사를 하거나 어떠한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할 수 없다 해도 이 종려주일에 참된
의미,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시 말하면 나의 왕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확실히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무엇으로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어요. 예수님이 그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많은 무리를 통해서 호산나 외치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고 하는 고백을 많은 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만일 그 모인 무리들이, 어린 아이들의 찬양이 멈춰지게 한다면 돌들이 일어나서 호산나 외칠 거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종려주일, 고난주일, 부활주일에 이르도록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더욱 확실히 새기고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 예수님 만물의 주권자가 되셔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나귀들을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시고 또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실진데 우리는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되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깊이 믿고 순종하여 행하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그 주님의 들을 우리가 뒤를 따르는 거예요. 어떻게? 전인격적으로 바르게 알고, 그때 혼란스럽게 저분이 도대체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고 잔잔한 물결도 잠잠하게 했지만 과연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일까? 의심하는 무리들도, 그래, 그 의심했던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소서라고 뒤돌아서서 외친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뭐라 합니까? 100%라는 거예요. 100%. 믿음의 99%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불을 떼도 물은 몇 도가 돼야 끓어요? 100도가 돼야 끓어요. 99도까지는 끓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도가 되어야 끓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는 100%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여러분의 어떠한 마음의 불순물이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있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순결한 믿음, 100%의 믿음,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확실한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니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성이 수동에서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예수님이 선지자이십니까? 예수님은 구주시죠. 인간적인 생각이죠. 저분이 누구냐고 물을 때 우리도 만일 누군가 여러분이 전도 나갔는데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여기 지금 말씀처럼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아닐까요? 그러면 그분이 이해를 하겠어요? 믿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베드로의 고백이 그때 있는 것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확실히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무리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왔다고 하는 이 고백은요, 무슨 의미가 그 가운데 있겠어요? 여러분, 누가 무슨 좀 훌륭한 인물이, 누군가 대화할 때 제가요, 여자분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어디 그 영화에서 그런 거 나오죠?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뭐 그런 데 있어요. 이대 나온 여자예요.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제가요 서울 강남에 살고요 이대 나왔고요 명품 뭐 이렇게 하고 하면 그 사람을 좀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 좀 대단하다 그러겠어요. 아니면 그냥 그 치마 조거리 그냥 그 색깔도 안 맞는 거 머리 풀어 헤치고 나와서 나 저기 땅끝마을 해남 저에서 완행열차 타고 올라왔는데요.
여기 지금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말에는 나사렛은 시골 동네, 촌동네, 어떻게 그 동네에서 저런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 참 신기하잖아요 하고 지금 그런 정도의 적인가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오늘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참 낮고 천한 동네에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는 기뻐하고 또 감사합니까? 그게 더 은혜가 돼. 만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오신 왕가에서 태어난 예수라고 그러면 우리는 온유와 겸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좀 천하게 이야기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분이 나사렛 그 참 낮고 천한 곳에서 오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시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여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믿는 자들은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의 수준이 있는가 하면 6절에 보면 6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명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수준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 내 제자이고 또 믿음이 있으니 순종해야지.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간 믿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8절 있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겉옷을 벗는다는 것은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요새는 다 자유자재로 입지만요, 옛날 시대에서는 옷이 그 신분을 나타내요. 이 옷을 벗는다는 것은 나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 겉옷을 벗어서 어떻게 했다겠어요? 길에 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가 그걸 받고 간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앞에 꿇어 복종한다는 거지요. 예수님만이 왕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이요. 그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는 좀 흥분하고 어떠한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했을지라도 그 모습 자체는 예수님께 완전히 우리를 낮추고 굴복하는 신앙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에 이 종려주일의 참된 의미, 우리가 종려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환영하는 이 모습, 낮추어 길에 깔아 드리는 그러한 모습까지 나아가게 될 때에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고 나아가면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못 알게 되면요, 결국은 멸망의 일이 되는 게 며칠 전에도 우리 믿음이 대화할 때에 목사님, 이런 이 성경 구절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독일 그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학살당하는 그런 일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그들이 뭐라 했습니까? 그 피를 나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 피를 돌리라고 했던 그 말의 고백이 끝내 그들의 올무가 되어서 아까 얘기한 600만 명이 죽는 역사와 더불어서 그들은 2000여 년을 이 온 땅에 떠돌아다니면서 방랑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역사가 있던 거예요. 우리는 말에도 은혜가 있고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을 모시는 만왕의 왕으로 모신 자의 그 겸손함과 더불어서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이 종려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주님을 묵묵히 우리의 모든 삶을 깔아드리면서 따라 순종해 나아가는 복음 전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